한 혈기 넘치는 사업가가 아주 아파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급히 물러나면서 환자분 지금 아주 그 전염성이 강한 광견병에 걸리셨는데 이미 많이 진전이 되었고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업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잠깐 깊이 생각하더니 의사 양반 저한테 종이하고 연필을 좀 갖다 주시오 그랬습니다. 의사가 그 표정을 보면서 그 유언이라도 남기시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요, 내가 콱 물어버릴 사람들 명단을 지금 적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물어버리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내가 광견병 걸려서 곧 죽게 되면 죽기 전에 좀 물어야지, 이런 생각 드는 분들 안 계세요? 이번 런던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여러 경기를 꼽지만 역시 한일 간의 축구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축구 경기를 보면 이 피파 랭킹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데 역대 전적을 보면 한국이 훨씬 더 경기를 잘했습니다. 75전 40승 22무 13패, 월등히 잘했죠. 한국이 일본을 축구 경기를 하면 사력을 다하고 경기를 해서 그런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설 때 한국 사람들 모두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아주 기뻤어요. 어떻게 그 전자 회사의 대명사인 소니를 삼성이 제칠 수 있을까? 아주 막 자부심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우리는 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이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말 종종 듣게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간직하자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내가 받은 상처를 두고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 그러면 우리가 세계 3대 종교 배우고 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불교 그러면 한 단어로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비를 얘기하죠. 또 이슬람교 얘기하면 형제를 자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그러면 뭘 얘기하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화해가 없는 사랑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없는 사랑이 존재하기는 하는 거냐? 우리 이런 원천적인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 기독교의 한 대명사로 꼽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사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식이를 한 자리에서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성도 바꾸고 평생 자녀로 그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셔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엄연하게 우리에게 금기가 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깨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제도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제사제도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이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제사의 형태들을 보면 용서와 화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제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 회복을 통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와 또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 이야기를 아주 전체적으로 잘 조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용서와 화해가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상처가 참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처가 전혀 없어. 나는 상처라는 거 받은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상처 받은 것, 혹시 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 못 하실지 몰라도 상처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 소개한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실체들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심리적인 장애가 오게 되고 또 자신들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의 대다수가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큰 상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좀 기분 나쁘다 많은 정도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주는 상처, 평생 씻지 못할 앙금으로, 상처로 내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 물어보면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앙금들, 상처들이 부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없습니까? 남편들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내가 버티고 사는데 아내로부터 왕무시 당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 없이 지내는 상처받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치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고 상처를 꼭꼭 가슴속에 담고 사는 그런 불쌍한 남편들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해주고 가장 가까이서 격려해주고 하는 분들이 부모님인데, 그러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씻어내는 일부터 하는 그런 성인이 된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 사람들의 사는 삶을 고슴도치의 삶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추워서 좀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 그 가시로 찔러서 아픔을 느끼고 결국 또 뚝 떨어져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평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상처가 오갈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곧 너로다. 곧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가까운 친구이니까 같이 재미있게 놀고 사귀고 또 성전에도 같이 출입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에서 바로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되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그 끔찍한 살육은 다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이 너무 아름답고 그를 연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이복 누이를 자기 침소에 들게 해서 그를 겁탈합니다. 친동생이었던 다말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 왕자가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서 엄하게 벌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잔치를 배설하고 암논을 초대해 그 잔치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형제 사이에 사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훗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도 모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압살롬은 이 비통한 마음과 실족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인생을 분노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다윗이 절규를 합니다. 그가 인생에 받았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이 모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건은 잊지 못할 상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받는 상처가 참 깊습니다.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이에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실족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말,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덫에다가 미끼를 붙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올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덫, 스칸달롱, 올무라는 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데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상처받게 만들어서 그들을 결국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함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위장합니다. 어떻게 위장하는지 아세요?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다라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은 진실을 마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지 사단이 나를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인지 미끼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면서 내 속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결국 자존심은 내 자신을 희생양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자존심 문제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실족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걸려 실족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험 받았어, 나는 올무에 걸렸어, 실족해서 넘어졌어, 이것이 정당한 동정을 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내가 죄에 빠졌어 라는 표현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시험은 항상 역사상 있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던져 버려야 됩니다.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걸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던져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노여움을 풀지 않고 다투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부인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수요예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갔다 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잘하고 언제 싸웠냐는 듯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이상해. 이 고집센 여자가 어떻게 교회 갔다 오더니 저렇게 풀어졌는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다잖아요. 목사님,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가족 사랑에 대한 것을 하셨습니까? 수요예배 때 가족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답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감동이 있었냐면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한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 사랑하려고 하니까 와서 그냥 미워 죽겠는 그 남편을 미소로 대하고 사랑하는 그 여성도님이 누구신가, 이분을 찾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디 계신지, 살아는 계시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것이 용납되지 않으면 그냥 간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재주로 할 수 없어도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고 따르는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기독교인들은 이 일반 형사 재판, 민사 재판 하는데 일반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내가 잘했다고 남을 또는 피차가 고발하는 것, 이것은 뚜렷한 허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해도 내가 잘했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 허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네가 당해라. 네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가 당해. 그걸 가지고 피차 고발하면서 네가 잘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더 나아가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좀 더 봉사 충성하겠다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였어도, 내가 다른 사람 열몫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재정을 쏟아붓고 어떤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되거나 내 자랑이 돼서 허용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에 보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가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과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으니 가서 내 눈을 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상처에서 자유롭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사랑받던 부모 그 밑에서도 이제 더 이상 부모스라에 잘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팔려갔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라고 부르던 사이였어요. 같이 뛰어놀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꿈꿨던 얘기들을 이물 없이 나누면서 형들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나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아마 평생 증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형제간에 죽이려고 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겨, 증오할 수 있을 만한 깊은 상처가 얼마든지 그에게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는 이런 상처와 앙금을 품고 있었던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을까요? 네,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상처가 더 이상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건강을 찾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온 몸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이 다 쓰이고 온 몸이 그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증을 느낍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균을 없애기 위해서 백혈구가 막 그 균과 싸워요. 열심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막 열이 발생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사자들이 고름이라 그랬죠. 고름이 생기고요. 고통이 일어나고 막 퉁퉁 붓고 그렇습니다. 몸이 온통 에너지를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몸의 상처가 그래요. 몸의 상처가 나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온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처가 나고 우리의 정신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온통 우리의 정신 활동이, 영적인 활동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이 둔화됩니다. 성장이 멈추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상처가 성장에 방해가 되는가? 상처는요, 자기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에 소개한 책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이처럼 성장에 방해가 되는데도 상처를 자꾸 들쑤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졌던 오래전에 받은 그 상처를 고이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내 영혼에, 내 정신에 성장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렇게 고이 가지고 다니는지.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에 과거에 받았던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묻어놓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가 이처럼 우리의 가운데 치명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귀신을 축출할 때, 우리 델리브랑스라고 하는데, 귀신을 축출할 때 그 정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 들어왔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왔다라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주로 큰 충격과 깊은 상처, 그 고통을 받았을 때인 거예요. 그 상처와 깊은 고통을 타고 악한 영이,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처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마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냄새를 피워서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시간이 지나거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 그릇된 자기 보호 심리가 자기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의 인격적인 결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간직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다 던져버리세요. 그거 더 자랑할 것 없어요. 더 누구에게 그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백지에 하나님 축복의 은혜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큰 배신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그 상처를 간직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였지만 그가 먼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그 한참 민감한 사춘기 시절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버림받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을까?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증거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링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챔피언이 될 만한 훈련을 하고 기량을 익혔기 때문에 이미 챔피언 된 거예요. 그런데 링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던 거지요. 요셉은 꾸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묵상, 경건 생활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유혹을 그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은 요셉이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구에게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려고 할 때, 그때 한번 거울을 싹 들이대고 거울에 여러분 표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의 화가 나서 이그러진 그 표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거울 보듯이 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화난 표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서 막 쏟아져 나오는 폭언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과 모든 짜증과 내 안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마음들, 음행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더러운 것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상처들을 이기게 해주고 용서하게 하고 또 사랑을 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언행을,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마음,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당위성, 이것은 무엇보다도 용서는 우리 주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책의 계산을 보니까 금 375톤이랍니다. 미화로 계산하니까 45억 달러 되고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조 7천억 원이랍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채무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이 탕감해 줘 버립니다. 마치 독일이 빚을 탕감받듯이 갚을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 안 갚아도 좋아. 그리고 탕감을 해줘 버린 거예요. 너무 신났겠죠.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과 계속 종으로 살면서 갚아도 못 갚을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막 신나게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한 것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한 1,000만 원, 하루 한 10만 원 받으면 한 1,000만 원 되겠지요. 이것도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우리 가운데 누가 1,000만 원, 그거 떼먹어도 좋아, 안 갚아도 좋아, 그럴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4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 쳐놓고 이걸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탕감해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화가 났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냐, 당장 잡아들어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그냥 옥에 가둬놔라. 주인이 그렇게 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겠지요. 그걸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에게 요만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너는 절대로 내가 풀어줄 수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의 감옥에 꼭꼭 가두어두고 있어요. 너 절대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너는 여기서 처박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뻔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내가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용서를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저 세상에 간 사람이든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용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일단 그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의 구속에서, 얽매임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용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용서와 더불어서 화해하라 하는 거예요. 아직 그가 살아있다면,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와 화해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해는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그냥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는 행동이 필요해요.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지요. 누가 먼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한테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가?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집의 모든 이들을 이집트에 불러서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하며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피해자였지만 요셉은 먼저 호의를 베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위로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결혼해서 자식 두고 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버린 형제들 먹을 것 얻으려고 구질구질한 그 가족, 찾아온 그 구질구질한 가족 내가 모른 채 하고 지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억울하게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상처받고 내가 성장하면 본때 있게 갚아주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일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래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 첨예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이러한 문화 풍토가 언제부터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린 시절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학교에서 한참 잘할 때 아이들이 한 번씩 주먹 다짐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누가 먼저 그랬어? 물어봐요. 누가 먼저 한 방 날렸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날린 사람이 먼저 사과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물어서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한테 이게 정서가 돼가지고 내가 먼저 잘못 안 했어. 내가 먼저 사과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문화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근데 이 숙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루어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성숙한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 내 의지와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포기하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해야 돼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셔야 돼요.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원수의 재미거리를 제공하지 말고 막혔던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도록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다가가겠습니다. 화해의 말을, 화해의 청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용서의 기쁨이, 화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룩한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가두어 놓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관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이여, 여전히 내가 먼저 할 수 없다는 우리 안에 강박관념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편한 요소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